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강하게 훈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이 말씀만 스쳐 지나가게 본다면 독수리의 그 튼튼한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해될 수 있겠지만, 독수리가 자식을 훈련하는 것을 그 배경 스토리를 알게 되면 좀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독수리는요, 자기의 새끼를 강하게 훈련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면 그 바위 틈새에 세워둔 독수리의 둥지에서 그 어미새가 독수리의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새끼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힘이 없어서 거의 바닥까지 추락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미는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강화해서 자기의 넓은 날개를 펴 새끼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위로 쭉 올라가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퍼덕거리며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기면 또 어머니가 내려와, 어미새가 독수리가 내려와서 새끼를 업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여러 번을 반복하면 새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이 표현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강한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하심이라는 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신 이유는 5절과 6절에 더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연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였던 겁니다. 그만큼 맡길 일이 막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참고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의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리고 나를 굉장한 오랜 기다림 속에 내버려 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맡겨주실 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면 따를수록 훈련의 강도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가 분명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입니다. 밤도 아니고 아침부터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만큼의 아주 강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밤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고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겁니다. 그때의 광경을 마치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가운데 부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되어 우리 예수님 맞이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임재하심이 지금 광야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거룩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십시오.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항상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